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 반드시 살립시다. 네,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갑작스럽게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었는데 D6의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창세기 28장을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8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뺏은 그런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야곱이지만 에서의 행세를 하면서 털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눈이 안 좋으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아버지가 야곱에게 그 에서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에서가 그걸 깨닫게 되고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축복을 뺐더니 이제는 장자의 축복까지 뺏었다 하면서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내 동생을 반드시 죽이겠다. 결국 그 위기를 안 그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바다마람이라는 800km의 먼 거리로 가게 되는 그런 야곱의 이제 여정이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지만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여기 오늘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것을 오늘 깨달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특히나 언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가? 첫째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야곱은 무슨 순종이 있었는지 한번 성경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마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델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이삭이 아버지가 축복을 하면서 너는 지금 밧다마람으로 가라. 거기서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의 딸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신앙의 가정을 이루기에는 합당치가 않다는 겁니다. 리브가도 800km로 와서 이삭에게 시집으로 왔듯이 리브가의 가정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밧다마람으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그랬을 때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밧담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다마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봤을 때에 야곱은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구나. 이제 야곱은 지금 밧담으로 가는 길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했냐면
늙은 아버지, 어머니, 특히 늙은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바다으로 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먼저는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며, 성경에서 보면 부모에게 순종해서 복을 누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소년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그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는데, 그때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서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것이 부모의 순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에스더는 자기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처럼 키워준 모르드게에게 끝까지 순종하게 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유대 민족을 구하게 되며 바벨론 포로 해방을 이루게 되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순종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이제 야곱이 가는 길은 바다마람까지 8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지금 야곱이 800km 가운데 85km, 한 2, 3일 정도를 오게 되었고, 이제 2, 3일 정도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지금 야곱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형 에서가 추격하지는 않을까. 또한 지금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사실은 안전한 장소를 가서 잠을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판에서 이곳이 좋겠다 해서 돌베개를 베고 그렇게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잠이 들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막 야곱이 막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할 때는 일이 커지게 됐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막 속이면서까지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을 때에는 부모님과도 헤어지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이렇게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꿈에서 그 계시를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꿈에 세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사닥다리가 보였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인데, 이 사닥다리는 그냥 사다리가 아니라 땅과 하늘을 잇고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천사들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돕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야곱을 돕고 마지막에 사다리의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닥다리를 보게 되면 사닥다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곱은 지금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닥다리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이 사닥다리는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닥다리를 은혜로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이때 정말 외삼촌의 집으로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난데없이 찾아오시고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냐면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애굽에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고 굉장히 힘든 1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한 4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요셉이 제일 힘들 때의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요셉이 가장 힘든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냐면은 내가 가장 힘들고 지치고 어디 편안한 곳 찾을 때도 없이 그냥 지쳐서 쓰러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야곱에게 찾아오셨는데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오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야곱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치듯이 지금 가고 있는데 미래를 전혀 알 수가 없지만 20년 동안을 바다마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는 모르는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돌덩어리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매우 힘들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끝까지 돌봐줄 거다. 너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가 있는 사람이야. 천사들이 너를 돕고 있어.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누구냐고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도망자요, 두려워 떠는 자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요, 미래가 어두운 자 맞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돕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도록 선택하신 것은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고 천국에서 눈을 뜰 자들이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살다가 천국 갈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게 하시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의 조상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신뢰하고 경외하며 복을 받았듯이 너도 이제 약속을 믿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하시고 복을 약속하고 계시며 야곱은 지금 온통 과거에 매인 생각을 갖고 있겠죠.
내가 왜 큰 일을 저질렀을까? 왜 거짓말을 했지? 잘한 것일까? 나는 이게 뭐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많은 걱정이 앞섰지만 하나님께서는 밝은 미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그 확신을 주셨을 때 야곱은 굉장히 피곤했겠지만 그 다음날 일찌감치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은 700km 가까운 그 거리를 힘차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거부가 되어 외삼촌의 집을 떠나는 민족을 이룰 조상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부를 찬송이 있게 되는데 4주를 가까이 그 찬송이 있거든요. 그 찬송은 사라 아담스라는 배우가 지은 찬송인데 이분이 너무나 미모가 빼어나고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녀가 공연을 할 때면 매진을 이루게 됐는데 어느 날 공연을 하다 이 젊은 아가씨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쓰러졌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알았더니 폐결핵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가 5살 때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언니가 폐결핵으로 지금 누워있고 자기가 또한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는 더 이상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이 자매는 32살밖에 안 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이분은 윌리엄 폭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찬송과 편집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1840년 어느 날 창세기 28장을 읽고 있다가 야곱의 처지가 자기와 너무 똑같은 것을 발견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께도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 후 찬송을 쓴 8년 후에 4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8년을 지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338장의 찬송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여정을 보여주는 귀한 찬송이 된 거예요. 1912년 그날도 주일날이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대서양의 한가운데서 엄청난 사건이 생겼어요. 사고가 생겼습니다. 신조차 침몰시킬 수 없었다고 하던 타이타닉, 우리가 영화에서 봤지만 그 배가 그 빙산을 들이받으면서 배가 침몰하게 된 건데 그때 그 타고 있던 사람은 2340명이 타고 있었는데 711명만 구조가 되고 1500명 가까이 앉는 분들은 그 구조되지 못하고 그 배와 함께 물에 가라앉게 된 거죠. 그때 참 놀라운 장면이 있었는데 다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물과 씨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웰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악장이 이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4주를 가까이를 연주를 하면서 악단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을 찬송을 연주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동안 주와 함께하는 삶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우리는 이 악기를 연주했던 이분처럼 평안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이렇게 4주를 가까이 찬송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쓰여지게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비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거기까지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소원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원을 하는데 첫째로는
평생 저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앞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내가 있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삼을 것입니다. 지금은 허술하게 돌베개로 그 돌로 기둥을 세웠지만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나이다. 11조는 참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이 11조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굉장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것에서 10분의 1 온전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11조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이것은 나를 시험하여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지 않나 시험해봐라. 왜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인생을 사느냐. 온 백성이 다 도둑질을 하였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11조에 도전하셔서 야곱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리겠다고 고백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혼자인 것 같아요. 두렵고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한탄스럽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천사를 등에 돕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리며 1번, 2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살아지 못한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오늘 들은 말씀대로 창성의 모든 식구, 여기 있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기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성경학교를 위해서, 학생 수련회를 위해서 올해 우리에게 표어대로 교회가 교회되며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창성의 모든 식구들, 여기 모인 저희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싹 주일학교 여러분이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어린 생명들이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은혜 가운데 맞춰줄 수 있도록 학생 수련회도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우리 수원 창성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며 진리의 기둥과 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고 자녀 세대가 성경의 법을 따라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저들을 위로하시며 역사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호와 하나님을 삼은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 세대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성경의 법을 따라 가정을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